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자기 있으면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말씀드리지만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때만큼이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참 의미 있다 생각이 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제목을 삼았는데, 어버이 주일에 웬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나 어버이 사랑을 얘기해야지, 그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어버이의 사랑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살피는, 하나님의 사랑을 살피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가 여러 곳에 존재하죠. 예를 들면 친구 간의 사랑, 또 연인 간의 사랑, 그리고 스승과 제자들 간의 사랑, 그리고 부부 간의 사랑, 여러 관계에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 이 사랑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모님의 사랑 이외의 사랑들은 언제라도 상황이 바뀌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바뀔 때마다 인위적으로 또 단절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랑이기도 하죠. 여러 부분으로 살펴볼 때 부모님의 사랑처럼 귀한 것이 없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랑들은 얼마든지 단절될 수도 있고, 또 조건적일 수 있고, 또 이해 타산적인 사랑일 수 있죠. 그 유행가 가사를 잠깐 인용하면, 부부간에도 점만 찍으면 남이 된다면서요. 부부사랑이 귀하다고 말하지만 어떤 때는 참 이해 타산이 그렇게 가미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죠. 그러나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이죠. 서로의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단절시킬 수도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도 되지 않고요, 이해시킬 수도 없는 그저 무조건적인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죠. 누가 당신은 왜 자녀를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딱히 대답해 줄 말이 없습니다. 아마 그냥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따뜻하고 가장 이해하기 쉬운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곳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곳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에 대한 사랑을 묵상하는 것도 귀하겠지만, 그 어버이의 사랑의 근본 출처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피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마찬가지로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예를 들면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뭔가 내놓을 만한 것이 있어서, 아니 출중해서, 그의 인품이 좋아서, 그의 가문이 좋아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왜 나를 부르셨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경륜 가운데 그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고 나섰던 게 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선민이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출중해서 아닙니다. 뭔가 내놓을 것이 있어서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냥 전적으로 선택된 거죠.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 민족을 들어서 키워가지고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원해서 그 민족을 그냥 선택한 것 뿐입니다. 그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나는 그래도 있을만 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런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동일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미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은혜인지,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고요. 뭐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했어요. 그래서 그 예정에 따라 섭리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잘나서 뭔가 내놓을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무조건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거죠. 사실 우리 뒤돌아보면 말이죠, 얼마나 허물고 죄 덩어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한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런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기억하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말씀드렸지만 이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전, 포로되기 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서로 기록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돼가지고 70년 동안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종살이를 했었는데, 그때 그들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겁니다. 여기 시온이 이르기를, 이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말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불신앙을 말하게 될 것이라는 걸 이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부터 너희가 70년이 차고 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이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장차 구원을 얻게 되리라고도 이미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너무 눌리다 보니까, 야, 하나님이 약속 다 잊어버리셨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우리 이렇게 질이 멸멸되고 있는데 우리를 잊으신 건 맞아, 우리를 버리신 건 맞아, 그러면서 불평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해 말할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며 가나안 땅도 허락하시고 여러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배반하고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배반하고 무시하고 저버린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마땅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것을 요지부동 변화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버렸다고 말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잊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아주 극한 강조를 하면서 반어법을 쓰면서 혹시 그들이 잊을지라도, 잊지 않겠지만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어버리지 않는다. 나는 결코 너희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15절에 조금 전에 그 불평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단코 너를 잊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를 이 모정에 비유하고 있어요. 자녀에 대한 모정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좀 섭섭할지 몰라도 사실입니다. 아버지 사랑보단 어머니 사랑이 훨씬 더 귀하고 따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태에서 난 아들과 같다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태에서 났다 그런 의미는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나와 생명줄이 연결되어 있다 그런 의미죠. 물론 태어나면서 탯줄을 자르지만 여전히 끈이 연결되어 있다. 그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모든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렇게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 이상으로 귀하고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은 어떤 결점이 있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라도 그의 어머니는 오로지 그 자식이 가여울 뿐입니다. 그게 태에서 난 자식이라는 의미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으로 동원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은 것인지 잘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인간의 사랑을 태에서 난 자식과 같은 그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 인간들도 그렇게 사랑하냐? 그거보다 훨씬 더 내가 사랑한다.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누가요? 하나님이 44장 2절 2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계속 너무 절절하게 느끼도록 저와 여러분을 모태에서 지었다고 말씀해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너를 낳았다. 이스라엘 백성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잊을 수 있겠니?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혹시 여인은 자식을 잊을지라도 잊지 않지만, 여러분 때로는 개인의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서 인생들은 자기의 자녀를 떠나보낼 때도 있습니다. 홀트 아동복지에서 2024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212명 아이들이 입양이 되었습니다. 2025년 통계를 살펴보니까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212명의 아이들이 입양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입양된 아이들이 154명이고요.
해외로 입양된 아이들이 58명입니다. 예전에는 다 해외로 다 입양됐죠. 입양하면 늘 생각나는 분이 우리 김인자 권사님이시죠. 김인자 권사님은 오랫동안 홀트에서 아이들을 받아가지고 그 피덩이 같은 아이들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키워가지고 그리고 해외로 입양 보내는데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는지, 그리고 여전히 그 아이들이 장성해가지고 지금도 우리 김인자 권사님에게 연락하고 그런 아이들도 있다고는 우리가 알고 있죠. 인생들은 그렇습니다. 자기 태에서 났지만 그 사정을 우리가 일일이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이들을 그렇게 떠나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은 왜 그럴까요? 인생은 아무리 깊은 사랑을 할때도 불완전하거든요. 한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 형편이 허락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징계를 가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이 경험할 때는 이 징계가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잊어버렸나 봐, 우리를 버리신 건가 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때가 찼을 때에 그들이 다 그 문부화를 이끌고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 왕 고레스가 말이죠, 하나님이 택한 종이 되어가지고 그가 모든 것들을 다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한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그 다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연단이 끝날 때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걱정하지 마, 나 잊어버리지 않았어. 혹시 여인들을 잊어버릴지 몰라도 나는 그렇지 않아 하면서 그들을 끝까지 돌봐주셨다고,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아니요. 때로는 힘든 과정도 있습니다. 때로는 연단의 과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논리적으로, 이해타산적으로 처벌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거죠.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 오늘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어떤 분들은 나 예수 안 믿겠다고 막 발버둥 치시던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 부르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는 하나님이에요.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봐, 나를 잊으셨나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여인들은 혹시 너를 잊을지 몰라도 나는 잊어버리지 않는다,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또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뭔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다 새겼다고. 예? 여러분, 여기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참 아쉬운 단어가 앞에 있어야 돼요. 원래 원어에는 있어요. 16절 앞에 보라, 그런 단어가 있어요. 예? 15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보라, 주목해라. 예? 그런 단어를 왜 빼먹은지 모르겠어요.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손바닥에 새긴다는 것은, 새긴다 그 말은요, 문신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조각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잊었다고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야, 손바닥을 봐라, 내 손바닥을 봐. 내 이름을 여기에다가 새겨놨어. 얼마나 확신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자기의 종들이나 자기의 가축들이나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불로 어떤 자기 그 네임을 소등에다 찍기도 하고 태워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어디 돌아다녀도 그 집 주인인 건지를 다 알도록. 네? 어떤 종들은 이마에다가 새겨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디를 돌아다녀도 그 사람은 어느 종인지 알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인식하도록, 의식하도록 하나님께서 무슨 말이냐?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다 새겼다. 결코 잊지 않는다. 그 말을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얼마나 사랑하기, 얼마나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표현하시기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시냐고요. 그 정도로 끔찍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항상 관심의 대상이었다. 지금 잠깐 징계로 인하여 고통을 만나지만,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지만 결코 너희들은 잊어버린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관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으니 말이죠. 지난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났다고 하니까 도마가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 아니야? 나는 못 믿어. 나는 그의 손가락에,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고 이 옆에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살아난 거 나 도무지 못 믿어. 그런데 일주일 뒤에 그들이 모여있는데 다시 주님이 나타나셨지 않았습니까? 도마야, 내 손을 보아라. 그리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이 저와 여러분을 새긴 증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확실해요, 확실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여기 기록한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있으면 더 많이 기록했을 거예요. 한마디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공중에 있는 모든 것들,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불변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에 또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성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BC 6세기에 바벨론에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성벽이. 나중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성벽 재건 운동을 하지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 무너졌는데. 그리고 우리 다 끌려갔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여기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성벽이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무너졌다고? 아니야.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시점에 다시금 내가 재건하게 될 거야.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항상
무너졌지만 항상 그 성벽을 주목하고 있는 하나님,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항상 주목하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왜? 내 새끼인데, 내 자녀인데. 저는 새벽마다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올라오시는 중에 올라오신 분마다 제가 여기 앉아서 뭐 손에 뻔하니까 그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제가 기도합니다. 내 이름을 자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김순옥 권사님 같은 경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김 권사님은 올라와서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저 멀리 미국에 있는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미국에 있다고 어떻게 외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용인에 있는 오경철 집사님 내외와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시죠? 끊을 수 없습니다. 항상 거기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내가 아프면 거기가 아프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참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거참 누나가 한 분 있는데 아직도 계세요. 권사님인데, 평내교회 권사님이신데 누나가 아프면 동생이 아픈 거예요. 참 희한하다 그래 자기들도. 여러분, 어찌 잊을 수 있으면 항상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무너졌다고 아니야. 나는 무너졌다고 보지 않는다. 너희들이 갔다가 돌아오면 엄청난 재건이 일어나게 될 거야. 그걸 보고 계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절망의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겼다고요. 예? 생명책에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요동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결코 잊혀질 수 없는 존재, 저와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기고, 여러분 손바닥에 새겼다는 게 뭐예요? 우리 신체 중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손바닥이에요. 손등을 자주 봅니까? 손바닥은 매일 씻으니까 매일 봐요 우리는. 손바닥처럼 자주 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얼굴은 거울이 있어야 보지. 손바닥. 항상 보고 있다. 내가 너를. 항상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오늘 우리가 셀 모임할 때 갑자기 어떤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뭐 그런 셀 나눔인지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영교 권사님이 1초면 자기가 죽었었다고. 왜 그러냐? 횡단보도 건너려고 불이 탁 켜져서 딱 건너는 차가 확 지나가 버려가지고 자기가 한 발만 더 빨리 내디뎠으면 갔다고.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갔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심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기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힘있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얘들아, 걱정하지 마. 바벨론은 다 떠나게 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여기에 내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지만 이 원래의 의미는 건축자들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내 건축자들은 빨리 돌아가서 성벽을 지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건축자들이 빨리 돌아와서 황폐한 시온을 건축하고 속히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목에 차며 그것을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찬란한 영광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완전히 꺼져갔던 것지만 아무리 자기들끼리 여러분 어떻게 포로가 그 강대국을 무찌르고 나올 수 있으면 방법이 없어요. 왜 눈엔지 하나님이 미리부터 고레스는 나의 택한 종이라고 말하며, 고레스가 누굽니까? 이방 페르시아, 요즘 말하면 이란이에요. 이란의 왕을 자기 택한 종이라고, 그를 통해 가지고 그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포로를 다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자기 정책으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갈 뿐만 아니라 모든 재료를 다 공급해가지고 이스라엘 성전을 짓도록, 성벽을 새로 수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내는, 그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포로가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전쟁이 하도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란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압니까? 2,000km예요. 2,000km. 2,000km가 된 곳에 그렇게 포로로 살았어요. 바벨론은 어디입니까? 지금의 이라크예요. 거기서 다 포로로 살던 사람들이 2,000km를 올라와가지고. 참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이스라엘 땅덩어리가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큽니다. 지도 한번 보세요. 점도 잘 못 찍을 정도의 그런 크기예요. 거기서 2,000km를 날아와가지고 이란을 때리고 있다 이 말. 어떻게 2,000km가 얼마나 멉니까? 오늘 뉴스를 보니까 아무도 모르게 이라크 땅에다가 이스라엘 기지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너무 머니까. 그래서 이라크 기지에서 이란을 때리는 그런 식으로 했다고. 그 이라크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 땅이 하도 넓어가지고. 그래서 도대체 거기 보니까 지난번에 뭐 반군 세력들도 와가지고 막 만들고 막 하고 하니까, 그래서 살살 피해가지고 알아도 모른 척하고 이렇게 지냈대요.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이 설치해 놓은 거라네요. 딴 데로 가고 있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멸적인 아주 소망이 없는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가지고 빨리 걷게 해가지고 빨리 건축하게 해가지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된 거 아시잖아요. 예? 여러분 어떻게 그 무너진 52일 만에 성벽이 완수됐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죠. 다 돌아오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와가지고 부귀영화를 다시금 누리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걸 못 믿을 것 같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맹세를 한대요. 여기 맹세한다 그 말은 우리 원래 원어에는 없습니다. 근데 왜 맹세하노니라고 썼는가? 이 번역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확실히 보여줄까라고 하는 의미로 맹세하노니를 넣었어요. 그런데 원래 의미는 내가 살아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이런 얘기.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나는 그 성벽을 항상 보고 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들은 반드시 돌아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게 되고 나와 함께 신부처럼 치장을 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어요. 죄의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여기에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찬란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그 나라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 우리를 건지셔서 이렇게 놀라운 일으킴으로 그날을 예비하고 계시다 보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이 조금 보여준 것이 어버이의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버이 사랑을 막 노래하고 그런 거 참 중요하죠. 저는 찬송가 540장인가 한번 볼까요? 540장이 아니네. 죄송합니다.
579장인데 어버이의 넓은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이 찬양은 어버이 주일 때마다 부르는데 저는 한 번도 안 부릅니다. 왜 그런가? 이 어버이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 성경책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해마다 지칠 때 헤매다가 지칠 때 온유하고 겸손하고 올바르고 굳세게 찬양을 썼는데 주요한 작사 구두회 작곡인가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했는데 아주 귀한 찬양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어머니만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는 찬양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찬송가에 들어있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분은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만 있고 하나님이 없어요. 어머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어머니를 노래해야지. 하나님은 한 자도 없어요. 물론 다 성경책 찬송가 찾아보면 그런 것들도 또 꽤 있지만 말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버이의 사랑의 근본 출처가 하나님 사랑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고?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기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힘있게 세워가 장차 그 나라에 인도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은 세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 구절 한 절 읽고 마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